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두려움과 깊은 근심에 빠지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나는 괴로워 죽을 것 같다.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리셔서 피할 길을 위해 기도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자다니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견딜 수 없더냐? 깨어 있어라. 자신도 모르게 위험지대에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가서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이번에도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무슨 말로 변명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돌아와 말씀하셨다. 밤이 새도록 자려느냐? 아니다. 잠은 충분히 잤다.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배반할 자가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35번째 되는 날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서 겟세마네로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제자를 구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번뇌와 고민 속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그들은 이내 깊은 잠에 빠집니다. 세 번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나가 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껏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놀라다 라는 것은요, 깊은 번뇌에 사로잡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퍼하다 라는 것은요, 깊은 근심에 찬 괴로움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깊은 번뇌와 깊은 근심을 의미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 심히라는 표현이 붙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정도가 지나치게 깊은 번뇌와 깊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겪을 고난에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번뇌와 근심에 사로잡히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했던 그 세 제자와 이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기도의 초청이 자주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나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후반부예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가 슬픔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기도함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예수님이 조금 떨어져 기도하시기 시작해요.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왜요? 그 고통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요, 슬픔과 아픔을 느끼시고 두려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솔직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원이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하려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어떠한지,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어떠한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참 기도하신 후에 세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분명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고운히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장담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37절이에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어서요,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38절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기도의 목적을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요, 그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잔 앞에서 사탄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면서 그 잔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기도로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이처럼 깨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받아야 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공통에 동참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왜 안 그랬겠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육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체력은요, 곧 우리의 영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노동입니다. 기도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야 하는 노동이에요. 나약한 육신은 항상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육신이 영에게 복종해 연약함을 극복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체력이 약하면요, 의지를 가지고 체력을 기르세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체력이 곧 우리의 영성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했던 세 제자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곧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데 우리는 나약한 육체를 핑계 삼아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우리가 잠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핑계 삼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에 깨어 기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덧입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연례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듦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깨어 기도함으로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